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쯤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함께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일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비록 적은 손길이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복음의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도 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저희들을 우선 지켜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계획한 모든 사역 또 그 이상을 또 다 성취하고 또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와는 좀 다르게 민수기가 조금 좀 단순하고도 조금 이렇게 지루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은 그 어떤 사건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그리고 또 그 모세를 둘러싼 어떤 그 지도력의 갈등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싸움 구경하는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민수기의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보신 대로 우선 그 모세의 그 어떤 그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그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니까 미리암이 그 누이기 때문에 신우의 역할을 막 하면서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모세를 공격했던 것 같고 아론은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동조를 아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오게 되고 아론은 즉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세우신 그 지도자의 위치를 넘보거나 혹은 어떤 그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13장, 14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탐에 대한 말씀인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보고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은 거인의 족속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들이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고를 하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 이 보고가 먹히지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분노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떤 물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 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살다가 한 세대가 다 끝나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그 반역, 또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도전,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한 조직이나 한 공동체, 하나님의 큰 사역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큰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공격이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반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종손 고라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브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고라, 레위 자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은 각 지역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연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레위의 지파의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들이 레위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자기들이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토지를 불화받지 못한 그런 그 경직인 분리에 대한 불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어서 성막의 일을 하면서도 제사장의 반열까지는 가지 못하는 소위 신분 제약에 대한 불만이 이 레위 사람 고라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인 그 르벤의 자손들 아비람과 다단과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르벤이 누굽니까?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형제 중에 맨 맏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왜 모세가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고라는 그 제사장 아론에 대한 반란이고, 그리고 이 르벤의 자손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반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들은 이제 이들에게 붙어서 함께 이제 세력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인간의 어떤 그 교만과 죄악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행태를 우리 인간의 사회에, 또 어떤 그 어리석고 불신앙을 가진 인간들의 그 죄악의 모습에 빗대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가 세우신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그 모세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참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뭐 지도자가 됐건 또 주의 일을 어떤 부분에서 감당을 하든 간에 크고 작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어떤 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공격,
이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신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 어렵고 난해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져야 될 십자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자기라는 말에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나 다른 십자가가 아닌 자기에 대한 십자가예요. 자기에 대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세상을 살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자기가 침해당하고 자기가 공격받고 자기가 도전받을 때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나 조직이라든가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공격이라면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타겟을 정해서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할 때 이때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화살이 직접 내 심장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격적인 공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약점을 짚고 들어오는 건데요, 그 약점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은 공격을 한다면 내가 뭐 억울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겠죠. 근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자기가 더 절감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짚으면 나도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운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은 이게 이제 인격적인 인간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짚는다면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뭐 개선도 해보고 그 조언이나 불평을 받아들여서 해결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이건 네가 잘못하고 네가 불가능하고 네가 문제가 있고 네가 죄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너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쫓겨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게 되면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큰 상처와 좌절과 아픔을 겪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거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모든 일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약점들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모세의 약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 우선 인격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개인적으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요즘에도 뭐 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빨리 젊은 사람들한테 뭐 길을 안 터주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잡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모든 공직이나 조직 사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 방향이에요. 오늘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늘 치이고 밀리는 거 시대적인 어떤 그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흐름이죠. 모세가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될 때까지 그 뭐 했느냐 가만히 따져보면 경력이 없어요. 그 이력서에 쓸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력서에 그 모세가 쓸 수 있었던 건 과거 왕궁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왔다. 40년 동안 양칭이나 하면서 별반 특별한 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정말 이력서에 쓸만한 어떤 그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말주변이 없는 사람, 리더가 가장 중요한 건 말주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감동시키고 때로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형을 세웠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리고 또 12장에서 말한 대로 사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는데 그 나이에 와 정력도 좋지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주변에서 보면은 참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환경들이 이 모세 주변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경력도 별로 없고 나는 그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욕심도 많은 사람이, 난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하고 있었던 그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목사로 치면은 하고 있는 교회가 별로 부흥도 안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막 교인도 안 늘어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오고 정말 출애굽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답답한 거예요. 뭐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뜨겁고 춥고 밤낮이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런데 그것도 소망이 있어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모세 따라왔다고 우리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모세에 대한 이 불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도자는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보면 유리 같은 존재예요. 유리 같은 존재가 뭐냐? 첫 번째는 유리가 반짝반짝하니까 좀 화려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또 아주 그냥 뭐 디자인도 예쁘고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크리스탈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거 상당히 매력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유리는요 투명해요. 투명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별로 사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편한 게 많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뭐 이 사이버 수사대가 막 한 사람의 신상을 털기로 한다면 그 사람이 옛날에 뭐 10년 전에 뭐 인터넷에 올린 그 댓글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한 사람 특히 앞에 이끌어가는 지도자 뭐 밝혀내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는 숨어서 드러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문제를 공격하고 공박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처럼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유리는 브레이크업라는 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지도자도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관심, 사람들의 지지로 말미암아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때 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약한, 연약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모세가 공격을 받는 거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또 1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러가지고 간신히 나도 정말 하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존재인데 왜 네가 우리 앞에 나서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덮어씌우고 있어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공격이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이 그냥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일에서 그 어려움이 오지 않고요. 이 일을 맡은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너는 왜 말을 못하냐? 너는 왜 경력이 없느냐? 너는 왜 나이를 먹었냐? 이런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느냐라고 이런 얘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존재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아픔 중에 그가 노구를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어렵게 말을 해야 되는 거, 또 뭐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돌판을 가지고 그 땀을 흘리면서 등산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모세가 힘들 거라고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는. 모세가 이미 이런 십자가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중에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상처가 나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근육이 떨려가지고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힘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마음이 아픈 십자가가 가장 힘든 십자가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십자가를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였지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을 했다가도 똑같이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다리가 후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흘려야 되는 눈물, 상처, 이 괴로움. 여러분, 모세가 겪고 있는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 자기 누이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야,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형제도 막 그냥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권력 상쟁을 일으키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형제가 자기가 같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백성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지휘관들이 자기 곁에서 자기를 반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도 이 아픔을 알고 내 약점 나도 알고 나도 부족하다는 거 너무 알아서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을 잡아가지고요 나를 뒤흔들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겁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나아가보면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짧은 말씀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어요. 정말 계획적이고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조직된 그런 반란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반란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등을 치는 뒷덜미를 치는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조직적인 반란이에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고 뒤를 탁 친다고 할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다 이 얘기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기도했다는 다른 표현이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효과가, 3가지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진정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 이런 그 뒤통수를 치고 내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리고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려들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할 길이 없는 곳으로 나라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흥분하고 방어 본능과 공격 본능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감정이 나오고요, 흥분이 되고 분노가 나오고요, 그리고 막 기질이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 엎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감정이 좀 추스러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요,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너는 잘났냐 이런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싸움은 그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가지고 나랑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싸움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저급한 인간하고 내가 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으로 내가 분출되는 것을 일단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진정해야 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서 진정하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해야 돼. 성질 나고 화가 나고 열받아도 우선 진정을 해야 돼. 왜? 화가 난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말은 반드시 나를 그 함정으로 빠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진정이 됩니다. 왜? 해보세요. 이유를 말할 것도 없어요. 해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이요,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지혜의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요? 하나님,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곳으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왜? 내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나도 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사실은요, 진정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면 반드시 길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반응을 하니까 막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막 더 난리를 치는 건데,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막 폭발해버리고 막 깨버리고 막 산통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효과냐면요, 진실의 효과입니다. 진실의 효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진지진이라고 외웠어요. 진정하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진실의 효과. 이거 외우니까 제가 아직 안 보면 외우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진실의 효과예요. 진실의 효과가 뭐냐면은 기도하면 보세요.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저들이 나를 회방하고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사생활도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능력으로 볼 때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이나 나 거룩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갈 자격이 뭐가 있나? 내가 뭐 얼굴이 잘생겼나?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나? 무슨 뭐 신비의 초능력이 있나? 별것도 없는 사람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내가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 일 집어치워야 되나? 내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 별 볼일 없는 걸 집어치워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어치우는 게 진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를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무슨 권세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쓴다고 할 때 그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약점을 들추어서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네가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이 이상 어떤 사람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데 쓰시겠다고 하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렸고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게 일이 있는 거지 무슨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다고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조롱을 감수하고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좀 더 심한 얘기를 하면 그래요, 맞아요. 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난 이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해. 왜? 저런 공격 내가 뭐하러 받아요? 안 하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말이 맞거든요. 솔직하다고 진실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야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격, 자기의 약점을 겸손으로 가장해서 자기의 소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진실하다, 저는 이걸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맡기시는 소명을 얄팍한 이유를 대서 거절하려고 하는 비겁하고 야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에 십자가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눈물 나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일에서 네가 네 자신을 극복하고 네 눈물을 극복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거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괜히 핑계대고 다른 이유 대고 하는 그건 좀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부족하죠. 약점도 많죠. 정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정말 비겁하고 야비한 행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한 이 모세, 엎드려서 그 문제를 극복한 겁니다. 엎드려서 자기의 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드러내고 진실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히 그들과 맞서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니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공박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주의 일 때문에 또 선한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반대가 또 인격적인 모독이 있을 수 있을 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내 답답함과 내 이 상처받은 것들을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요, 조금 한 템포 느리게 나가보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자. 모세가 자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 자신감, 용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시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말씀 6절 말씀, 8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너무 지나쳤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성막의 일을 맡긴 게 작은 일이냐? 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느냐? 지금 이 일도 얼마나 너희에게 소중한 일인지 너희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설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지도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해?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반란이고 계획인데 그 쉽게 넘어가겠어요? 설득한다고? 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내리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뭐 수장이 아니라 뭐 지장을 해버리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너무 선명하고도 너무 극렬하게 오늘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늘 상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선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또 지혜를 얻어서 또 진실을 얻어서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되길 바라고요. 바로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하였던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것이 십자가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십자가를 마땅히 잘 감당하시고 극복하시고 또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십자가와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눈물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설득하고 찾아가서 깨우쳤던 이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져야 할 이 눈물의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본질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소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